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밖에 안 되는데 매 절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에, 또 16절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17절에 또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다 뭐가 들어가냐면 15절에는 주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서 감사하라.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는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풍족해 가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예, 이 말은 뭐냐면 감사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환경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평범한 삶이에요. 조금만 더 좋으면 아우 감사합니다. 이게 평범한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우리 세 구절에 감사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도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응답 때문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치료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결론이에요. 나는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일까? 나는 어떠한 환경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있으면 감사가 되는 삶일까? 그 정도가 돼야만 우리의 삶들 속에서 멈추지 않는 감사, 계속되어지는 감사, 오늘 제목대로 더 감사할 수 있는 삶과 신앙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꽤 많이 유익을 준다라고 기록을, 꽤 많이. 그게 뭘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감사가 평강이 된다. 믿습니까?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이게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일 수 있지만,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들을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겁이 나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내 믿음이 불편해요. 영이 불편해요. 기도가 안 나오고 찬송이 안 나오고 예배가 안 돼요. 영이 불편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따라,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예,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가족인데, 형제인데, 배우자인데, 자식이고 부모인데 계속 비난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내 입술을 악에게 내어줬다라고. 그 이야기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따라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이 말은 곧 내가 지금 분노하고 그걸 거두지 않는 것은 내 마음과 감정을 사탄에게 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입술을 악에게 줘버리고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나니까 나에게 남는 건 뭐냐면 원망, 불평, 짜증, 분노, 화냄, 욕함, 저주, 해냄, 복수, 싸움, 다툼,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의도적으로 밀고 들어가서 억지로라도 감사해야지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아니, 그 감사가 있었으면 훨씬 더 쉽게 그 현장을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난 의도적으로 그에 대해서 감사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하박국 3장 16절부터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멸망의 상황에서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충격이 오면 그러겠어요. 그 목소리만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더더더더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17절에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그래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계속 없다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18절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해. 따라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이 있길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없고 없는 걸 뛰어넘어서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입이 안 닫혀질 정도로 덜덜덜 떨리고 창자가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시작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게 차원적인 기쁨이고 차원적인 그 감사인데,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없는 것들을 밀어내고, 감사가 여러분의 힘든 것들을 밀어내는 데까지 가서 감사가 딱 자리 잡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편안한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냥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그거예요. 기도에도 감사, 예배에도 감사, 그리고 모든 일에도 감사,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계속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삶은 불편하죠. 예를 들어 차가 없으면 불편할 수도 있고, 집이 작으면 불편할 수가 있고, 쓸 돈이 없으면 불편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으면 불편하지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것들을 불편하지 않게 느끼면서 갈 수 있는 게 뭘까? 감사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감사 때문에 우리 속에 평강이 주어지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6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장 불안한 밤, 어쩌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정말 굶겨진 사자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마지막 밤, 이 불안하고 두려운 밤인데 이 다니엘은 뭐를 하고 있을까? 가장 끔찍한 밤에, 마지막 밤일 수 있는 그 밤에 이 다니엘은 뭘 하고 있을까? 성경 다니엘 6장 1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마지막 불안한 밤인데 이게 되느냐고. 된단 말입니다. 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니까 그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전에 하던 감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감사가 안 나왔을 것이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 살려고 했는데, 내가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지금 사는데, 그리고 믿음 지키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구해 주셔야 되잖아요. 어쩌면 이런 원망 섞인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그냥 감사부터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작정을 하고, 내일 죽는 오늘 마지막 밤, 불안한 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그 소리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어서 감사의 순간 불안함과 모든 불편함이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편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가 믿음이 된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합니다. 이 하나의 예배예요. 감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격이라고 하는, 감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감탄이 나온, 와, 이건 은혜지. 야, 너무 좋다. 하나님 때문에. 야, 그렇지, 역시 하나님이시지.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내 영이 움직인다고 하는 의미인데, 그동안 내가 볼 때는 모든 걸 육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니까 보이는 대로 말해요. 보이는 게 좋으면 감사한 거고 보이는 게 안 좋으면 불평하는 거. 인간적인 것들로 생각하니까 생각한 대로 말해요. 좋은 생각이 들면 감사하고 나쁜 생각이 들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움직이니까 뭘 보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영이 움직이니까 그 속에 뭘 보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니까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영이 움직이는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육신의 것들로 그걸 보지 말아요. 영이 움직이면요, 저게 왜 감사가 되지? 저게 왜 감탄이 되지? 왜 저게 좋아 보이지? 이게 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보인다고 한다면,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영이 움직이는 상황이 되어서 뭘 보아도 좋게 보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삶의 해석이에요. 똑같은 걸 보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불평거리였는데 이제는 감사거리가 되는 게 뭘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는요, 그 삶의 해석이 어디서부터 달라지는 줄 아세요? 영이 움직이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경을 그냥 영으로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자꾸 좋은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그게 뭐가 좋아, 아유 그거 뭐 별거 아니지, 그럴 수 있지 몰라도 영이 움직여서 보니까 다 좋아 보이거든요.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곧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랄까?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붙잡혔기 때문에 믿음이 안 될까? 아니에요. 믿음이 안 되는 건 내 스스로가 그걸 안 만드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들어요. 코로나19도 있고, 영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암이 밀고 들어올 수 있고, 가족들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그냥 막 난리를 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해야 되겠는가? 아니거든요. 나는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 난 너무 많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따라 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가 믿음을 쓰면, 영이 움직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감사가 넘치면 내 믿음이 더 커진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 키우고 싶습니까?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믿음을 쓰고, 그 믿음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영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감사가 나와서 그 영 때문에 믿음이, 그 감사 때문에 믿음이 더 커지는 모습이 되어서 갈수록 감사가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가 간증이 된다. 예.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게 영광이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있지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안 받은 게 뭐야?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았은즉, 따라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예, 꼭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했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먹을 거 아끼고 내가 입을 거 안 입고 내가 뼈 빠지게 고생했더니, 내가 그래도 머리가 좀 있어서, 내가 그래도 재능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인복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뭐가 해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야, 너 다 내가 준 거야. 네가 너 있는 거 다 받은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처럼 왜 너 자랑해?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랑하는 게 간증이고 하나님 자랑하는 게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자랑을 못 빼는 거예요. 그거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여러분과 계속 나누는 것이 뭐냐면, 따라잡혀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믿습니까? 이게 진정한 의미의 감사예요. 세상에서 제일 많은 건축원금을 드린 다윗의 고백이에요. 역대상 29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걸 드리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심이 있었나이까. 못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네, 난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받은 것, 그냥 도로 드린 것 뿐이에요. 나는 헌금한 게 아니고 하나님 거 드린 거예요. 야, 이 정도 차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겸손한 마음, 어떠한 상황에 높아지고 어떠한 상황에 주어져도 하나님밖에 모르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간증이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간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받은 것 때문에 간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때문에 간증할 수 있는 삶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달라는 기도는 많이 했는데 드리겠다고 하는 기도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간증까지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없어도 없는 것 때문에, 드림으로 드린 것 때문에 간증이 나오고 영광이 되는 그 상태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고, 우리 엘드림 성도는 적어도 이런 차원적인 믿음이 있고 차원적인 감사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더 큰 것들을 경험하는 기적의 것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너무 많이 그동안 우리는 범사가 아닌 좋을 때만, 항상이 아닌 내 마음대로 될 때만 감사했던 것들이 많음을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 감사가 곧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되는 그러한 삶까지 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이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들이 이 가운데 계속 흐르고 있어요. 흙이나 모래 안에서는 그냥 보면 다 흙이고 모래로 보입니다. 근데 자석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흙이나 모래를 이렇게 대보면은요, 철이 쭉쭉 올라와요. 얼마나 많은 철이 자석에 달라붙는지 몰라요. 마찬가지, 별거 아닌 같은 삶들,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이라 할지라도 감사라고 하는 걸 계속 끌고 다니면 그 감사에 하나님의 복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게 간증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 그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얘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간증은 감사하는 사람에게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죠. 이게 약속된 복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시고 영광거리를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평생 동안 간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멈춰서는 안 되는 은혜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멈추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요, 불평과 원망, 분노와 짜증, 화, 욕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저주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멈추는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사람은 바뀌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내 믿음이 바뀌고 내 감사가 바뀌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고, 이제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불안한 삶들 속에서도, 불편한 삶들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더 커지고, 그리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있는 존재,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간증거리가 되는 그 정도의 상황이 되어서 평생 동안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들 되어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